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자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32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와 옷단술에 관한 규례입니다. 조금 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민수기 15장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마칠 때쯤에 이 마이크 코드가 뽑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육성으로만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 마이크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녹음되는 것하고는 그 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하기로 작정하여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에 그냥 넘어가자, 뭐 하나인데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게 되라고 하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완전한 것이 보일 때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또 힘이 들고 그렇더라도 다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의 영역에서도 늘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기에 이 불완전한 것 발견되고 어둡고 죄된 것 발견될 때에 도려내고 오려내고 온전함을 향하여 늘 달려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이 민수기 15장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이 민수기 14장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아주 비관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 내리시는 벌로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민수기 14장에 이어서 오늘 15장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옷단 술에다가 이 청색 끈을 더하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를 앞에서 쭉 말씀하셔놓고 또 재차 이렇게 강조하시며 그리고 옷단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는 이렇게 명령하실까? 이 뜻은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의미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배웠던 14장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어저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벌을 내리셨죠. 자,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옷단술에다가 이 청색띠를 더하라. 청색끈을 더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려면 먼저 이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뒤통수를 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참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아주 불쾌하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이 추억들,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비록 이런 면이 있어서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나누었던 좋은 추억들, 기억들, 나한테 잘해줬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이 나쁜 감정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조금씩 깎여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고 뭔지 자꾸 모든 삶이 매이고 또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그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런 원망과 불평의 이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기억하고 가장 잘 기억하고 추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는 제사와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하나님 사이에 서로 나누었던, 함께했던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기억과 추억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제사를 드리며 절기들을 지키며 상기해라.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5장의 주제 구절은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민수기 15장 저 끝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그리하여 이 말은 이 옷단에다가 옷단 술에다가 이 청색끈을 더하라. 청색끈을 연결해서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자, 그래서 옷단 저 밑에다가 청색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그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마다 이 옷단 술이 보이고 그 술에 달려있는 청색끈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실행하라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는,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 시청각 도구를 그 옷에다 달라는 거예요. 시청각 도구를. 그래서 이것을 달면, 그리하여 달아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에 가서 이 옷단술에 청색끈을 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21절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미 앞서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금 민수기에서 어저께 이 정탐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죄에 관한 규례. 자,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2절에서 31절에 속죄죄를 딱 떼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속죄죄, 죄를 사하는 제사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수제는요, 안식일과 옷단술에 관한 규례.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이 옷단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 청색끈을 더하라는 어떤 이 규례를 주십니다. 32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리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1절입니다. 1번 가나안 땅 입성을 전제한 명령.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전제하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것을 전제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겠다.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후손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제하여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내가 명하는 그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이 땅이 어디인가요?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이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항상 믿고 모든 것을 계획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바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서 12절인데요.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것만 잠시 우리 종류와 드리는 방법만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번소화 속속 있었죠. 자, 번소 화, 속. 자, 번은 뭐죠? 번제, 소는 소제, 화는 화목제, 속은요? 속죄죄, 또 속은요? 속건제라는 게 있었죠. 1, 2, 3, 4, 5.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또 5가지 있었다. 그죠? 요, 거, 위, 그 다음에 화, 전, 그렇죠? 요는 요제, 거는 거제, 위는 위임제, 그죠? 1, 2, 3. 사는요, 화는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 전은 전제, 포도주나 이 독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렇죠? 이렇게 드리는 제사. 요거 위 화전. 자, 번소화 속속. 요거 위 화전.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 소원제라 그러죠. 그리고 낙헌제나 기쁨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이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제사, 낙헌제, 그리고 정한 절기에, 여기서 정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또 무교절, 그렇죠? 또 초실절, 나팔절 이런 것들 정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먼저 화제나 이럴 때 이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죠. 제사 방법을 의미하는데, 화제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다. 그죠? 태워서 드리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번제도 태워서 드리는 것. 두 번째, 소원을 갚는 제사, 소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것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낙헌제는 화목제 안에 속하는 거죠. 화목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낙헌제죠. 그래서 세 번째 낙헌제, 네 번째 정한 절기에 드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화제로 드리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 때에 뭐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소나 양으로 번제, 소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들의 소나 양을 가지고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아까 위에는 소나 양이면, 이번에는 어린 양이면 전제는 독주나, 자, 포도주나 독주로 부어서 드리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자, 소제로는 이렇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자, 우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레이기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사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이렇게 큰 무리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들어가게 하셨는지 나중에 이 제사는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셨는고. 자,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떤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 서원제죠. 서원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자, 수송아지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이것은 이 수송아지를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 번제나 소원제나 화목제를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릴 때는 이제 소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전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각 제사마다 또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지 그때마다 각기 방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을 잘 숙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절기를 잘 지킬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것에 신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온 힘과 능을 다하여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본토 소생이나 거류와는 타국인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제사 명령. 자,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잡족들 또 다른 인종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본토 소생이나 거류와는 타국인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제사 명령. 자,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원래 지구 땅 전체가, 그렇죠? 이 지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이, 이 마귀가 이렇게 어둠으로 덮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잃어버린 땅과 백성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빼앗은 이 마귀를 멸하고 잃어버린 땅과 백성을 되찾아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전초기지 삼아서 이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이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적 자손들을 만들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리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가루떡을 거제로 드리라. 자, 거제는 뭐 하는 거죠?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드리는 이 제사법, 이 거제는 제사법이다, 그죠?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법, 거제로 드리라. 무엇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왜 처음 익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모든 소산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는 그들이 거둔 모든 소산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산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적 행위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거제 들어 올리는 거,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너희의 가루떡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대대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대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먹은 음식을 먹은 그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의 첫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게 언제이지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만나가 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가 끊어졌느냐라고 누가 물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 드디어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요. 이 소재가 있었잖아요. 소재와 오늘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거제로 드리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거제로 드리는 이것은 바로 이 거친 가루입니다. 이 떡을 만드는 것은 고운 가루가 아니라 특별히 곱게 빻아서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조금 거친 가루로 만들어진 떡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이 오늘 명하신 바로 이 제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속죄죄에 관한 규례. 자, 22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속죄죄가 뭔지에 대해서 다 배웠죠. 속죄죄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요. 제사장이나 백성은 뭐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족장은 뭘 드리고 수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 개인은 뭘 드리고 암염소나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특별히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이라고 표현하시나요?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인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번역이 됐다고요? 이 랍비들이 번역한 이 성경에는 이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힐라스테리온. 그렇죠? 이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고 해서 이 법궤의 뚜껑, 그렇죠? 이 법궤의 뚜껑, 이 뚜껑을 의미하는데 이 그룹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바로 이 뚜껑을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속죄제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를 의미하는 바로 이 뚜껑, 피가 묻은 피를 뿌리는 바로 이 뚜껑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속죄죄 할 때 떠올려야 할 진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범한 죄를 위한 속죄죄에 관한 규례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여기서 그릇 범죄하다는 말은 이것은 이 고의성이 없이 이 뜻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그 다음에 이것은 본의 아니게 지은 죄.
바로 다시 말해서 부지 중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 뜻 이렇게 우리가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이제 부지 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릇 범죄하여 이 말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이 완악함 때문에 고의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지은 것, 본의 아니게 지은 것,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자, 온 회중을 위해서는 뭘 드려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는 뭐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렇죠.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아울러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드린 후에 온 회중을 위해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순념소 한 마리를 또 속죄제로 드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누가 제사를 드려야만 사함을 받는다고요?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제사장의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제사 집행을 통하여서 용서받아야 될 자는 이 본토인이나 또 그렇죠, 거류인이나 타국인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바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 그렇죠? 이 사이에 누가 속죄를 드려야 된다? 이 시커먼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이분이 제사를 드려야만 이 속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모든 이들, 곧 본토인이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도 제사함을 받듯이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1번 모든 인류를 위해 충분하고, 자, 충분하고, 뭐 하고요? 충분하고, 2번, 택한 자를 위하여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해 충분하고, 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속죄하기에 충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택한 자를 위하여 유효하다. 아무나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죄사함을 받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충분하고, 그래서 영어로 sufficient for the world, sufficient, 충분하다,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택한 자를 위하여 유효하다, efficient for the elect, 택한 자를 위해서, 선택된 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짐승의 피는 그렇죠. 그때만 그 죄만 사해지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드리는 이 제사, 자, 단번에 드리는 제사, 에파팍스라고 하는 바로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단번에, 이 말은 뭐죠? once for all. 자, once for all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단번으로서 영원한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단번으로서 영원하게 속죄를 이룬다 이 뜻이에요.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만에. 자, 이 단번에라는 의미도 앞서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고 매년마다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드릴 필요도 없죠. 흠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드릴 필요가 없죠. 단번에 그 피의 효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9편, 자, 시편 49편 이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자, 어떤 누구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대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자, 뭐가 엄청나다고요?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 이 생명을 속량, 이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자,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무엇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대요.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그 의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로 그분의 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본토인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속죄의 죄를 드리면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고의가 아니라 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속죄를 드리면 사함을 받게 된다. 본토인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관계없이요. 자,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속죄의 죄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성막에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그렇죠. 문 쪽에 그 벽이 21m인데 그 문 넓이만 9m, 거의 10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문이, 이렇게 문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이 성막에 여기 문이 있는데 전체 이쪽 넓이가 한 21m에서 22m 되는데 이 문 넓이만 거의 10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물두멍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와서 회개하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 성막의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본토 소생이든 타국인이든 속죄죄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함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번.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번에는 조금 전 앞에까지는 구지 중에, 그죠? 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죄를 지은 자는 아무나 다 용서가 된다, 속죄죄를 드리면. 그러나 이번에는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30절에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자,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긴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비방이라고 그랬지만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회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방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니, 이 회방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욕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욕하다, 모독하다. 이것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이것은 무슨 뜻이다? 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뭐가 깨지나요?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랬는데, 이 멸시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아주 쉽게 여기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무겁게 안 여기고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냐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죠. 무가치하게 여기다. 뭐 하나님 말씀 뭐 지켜서 뭐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뭐 그래 중요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떤다는 말이 뭐죠?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떤다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돌보심,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파괴하다 그랬죠. 이 파괴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깨트리다, 쳐부수다는 거예요. 자, 깨트리다, 쳐부수다, 쳐부수다. 자,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째는 아까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그렇죠? 두 번째는 고의로,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원죄다, 원죄.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다. 그죠?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것은 이건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죠. 그렇죠? 그래서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가 지금 이 구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가 아니고, 그죠? 부지 중에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원죄를 뒤집어 썼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가 되나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는 용서가 저절로 될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 이 원죄와 자, 아까 이 원죄를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뭘 할 때 없어진다 그랬죠? 아까 속죄죄를 드릴 때 없어지잖아요. 이것, 그죠?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원죄도 가지고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가지고 있고, 자범죄, 고의로 지은 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용서가 되지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도 단번에 없애심으로 왜 그것이 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바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의 자범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단번에 에파팍스,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을 위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옷단술에 관한 규례, 이제 이 32절에서 41절까지는요, 두 가지 소주제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옷단술에 이 청색 끈을 더하라, 이런 이제 규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이 옷단의 이 끝에 이것을 이제 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술 중에 이 청색 끈을 이렇게 달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나눴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세 가지가 있었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누구이다를 선포하는 거죠. 창조주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창조주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혹은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안식하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순종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쉬는 것, 안식하는 이 날에 안식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일 날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그날을 안식하면서 쉴 때에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쉼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고된 노동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감사하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쉼을 누리도록 오늘 쉬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창조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가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세 가지 의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옷단술에 청색끈을 다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옷단술에다가 청색끈을 달한 느림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를 표시하는 이 하나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표가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식일을 범한 자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하러 갔다 왔네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무하러 간 거 보니까 불을 피우려고 재료를 찾으러 갔네요. 이것 자체가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했듯이 바로 이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안식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고의로, 이것은 고의로 한 거죠. 그렇죠?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자에게, 고의로 범한 이 사람을 백성 중에서 이제는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32절입니다.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두 사람 이상이 발견했네요.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으니,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로부터 어떤 지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두어뒀네요. 딱 가두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래요. 왜?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이 죄된 요소는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죄된 요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을 빌려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나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지금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성문 밖. 자, 그리고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영문 밖이라는 또 표현을 썼네요. 영문 밖. 자, 이것이 바로 이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나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구약의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은 예수님이 죄덩어리로 지금 죽으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문 밖, 성문 밖, 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은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왜 이 사람을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럴까요? 자, 돌로 치라는 의미가 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돌로 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돌로 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극악한 죄인을 사형 집행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극악한, 아주 악한, 극악한 죄인의 사형 집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어긴 게 극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극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보면요, 이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이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의 명단, 어떤 이 죄상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왔던 것처럼 안식일을 범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 죄. 우상숭배 죄는 돌로 쳐 죽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서 20장 25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모독한 자, 여호와의 이름 모독죄, 이름을 모독한 죄,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래요.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서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어떤 죄가 있냐면요. 바로 부모를 대적한 자. 부모를 대적한 자. 이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래요.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렇죠?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죄가 뭐냐면요, 가늠한 남녀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이렇게 5가지 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 두 번째 우상 숭배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네 번째 부모를 대적한 자. 다섯 번째 간음한 남녀. 이들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옷단술에 대한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는 도구인 옷단술, 곧 이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이 옷단의 술을요, 이 만들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아까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7절에서 42절, 이 옷단술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여기서 옷단 귀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의 이 가장자리, 겉옷의 가장자리에 이제 가장자리에 두르는 꽃 모양. 자, 무슨 모양이라고요? 꽃 모양의 어떤 장식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요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겉옷의 제일 밑에 가장자리 있죠?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으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요 가장자리 끝부분에 여기를, 꽃 모양으로 이렇게 봉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술입니다. 그것을 찌찌트라고 불러요. 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 꽃 모양에다가 청색 끈을 달아라. 청색으로 된 끈을 이렇게 달아서 내려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 술, 여기 꽃 모양의 이 봉우리, 요 모양 왜 달게 하시느냐? 이걸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해. 이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버리라 그랬어. 음행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옷단에다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특별히 마음과 눈을 지켜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찌찌트를 이렇게 만들어 옷에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이런 안전장치, 이런 시청각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청각 도구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 법을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마음과 눈을 지켜야지. 이것을 상기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얀 겉옷을 지금 입고 있다, 그죠? 제일 끝에 입은 이 겉옷, 이 겉옷에다가, 자, 겉옷에 가장자리, 저기 가장자리, 여기에 제일 밑에 이 부분에 이런 꽃봉오리 장식이 있죠, 요 부분. 요것을 찌찌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찌찌트.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라고요? 청색 끈을 이렇게 달아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준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과 눈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시청각 도구입니다. 뭐가? 찌찌트가 첫 번째 시청각 도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청색끈입니다. 청색끈. 자, 아까 어디에다가 연결한다고요? 찌찌트에다가 이 봉오리 있었죠? 꽃 모양의 봉오리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 꽃 모양의 봉오리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 자, 찌찌트에 연결하는 고리. 청색끈입니다. 이거는. 자, 청색끈. 그래서 찌찌트에 청색끈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이 여인이 누굴까요? 예, 12년 동안,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 피를 흘리는 이 혈루증 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죠.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그 22절까지 그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무엇을 만졌냐면 겉옷을 만졌다. 이 겉옷가를 만지면 나을 거라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의 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 가장자리를 의미하겠죠. 이 겉옷가 아까 꽃 모양의, 그죠? 이 장식이 있던 아마 이 찌찌트를 만졌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겉옷만 만져도,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찌찌트 이 부분을 이렇게 만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찌찌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디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를 책망하셨냐면요. 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누구를 지칭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 위선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어서 뭘 길게 한다고요? 옷수를 길게 한대요. 자, 아까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찌찌트에, 그렇죠? 이 겉옷에, 이 찌찌트에 아까 청색띠를 이렇게 더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찌찌트잖아요. 그런데 이 옷술, 여기 옷술을 길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 옷의 술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술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 그 옷술에다가 또 청색띠를 더하니까 아주 길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모습이 되겠죠. 이것은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왜 옷술, 이 찌찌트를 이렇게 길게 했느냐? 거기에다가 또 청색실까지 달면 더 길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거짓 경건. 자, 거짓 경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을 잘 지키고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교만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들을 주님께서 경계하라 하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마른 듯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옷술이 바로 이 찌찌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늘 기억하게 하여 이것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이제 또 다른 시청각 도구를 주십니다. 아까 첫 번째가 찌찌트였다, 그죠? 찌찌트였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 시청각 이 도구가 뭐냐면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자. 이것은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문이 있고요. 문의 오른쪽에 이렇게 입구에다 붙여서 여기다 오른손을 딱 얹고요. 오른손을 얹고 거기에다가 키스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자기 왼쪽에 있겠다. 그죠? 들어갈 때는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샤다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샤다이. 자, 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다, 전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늘 이 전능한 하나님, 샤다이가 새겨진 매주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찌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고 바로 이 매주자, 이 샤다이가 기록된 매주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청각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번째 시청각 도구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각 도구, 그것을 테필린 혹은 테플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아이의 이마에나 이 왼손에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테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상자가 두 개였었죠. 그래서 하나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하나는 이 왼손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이 상자가 요게 두 번째 상자인데요. 요렇게 팔에다가 해서 이렇게 딱 오므리면 여기 심장이 닿이도록 심장에다가 이렇게 닿이도록 이렇게 매었습니다. 자, 이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여기 신명기 6장 말씀, 6장과 11장의 말씀이 들었대요. 특별히 신명기 6장 하면 이거 쉐마 이스라엘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쉐마는 너희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특별히 6장 이 4절에서 이하의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8절과 9절에 9절까지인데요. 특별히 8절에서는 바로 이 테필린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 9절에서는 이 매주자를 말씀하고 있네요.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자, 손목에도 이렇게 붙이고 미간에 이마에도 붙여라. 그렇게 했고 9절에서는 내 문설주와 바깥문, 아까 바깥문 오른쪽에 그죠? 매주자를 이렇게 붙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는 이마에 붙였고 하나는 이 왼손에 붙였는데 심장에 닿도록 그랬죠. 이것은 이마에 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지적인 부분이 이 지적인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랄까요? 이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이 알기를 아는 지식을 넣고 하나님에 관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왼손에 이렇게 붙인 건 뭐죠? 심장에 닿도록 붙였다 그랬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 장소, 심장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심장에 닿도록 해서 이것은 뭘 상징하게 했냐면 이 감정도 오직 하나님의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모든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지식도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뭐 옷에도 달고 술을 만들고 거기다 청색끈을 이렇게 더하고 또 문의 오른쪽에도 매주자를 붙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마와 왼손에다가 가슴에 닿는 이 부분에 이 테필린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달고 있을 때에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 그죠? 찌찌트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 매주자를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또 이렇게 테필린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상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이 시청각 도구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청각 도구로 주신 이 세 가지, 그렇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여기 옷에 이 술, 그렇죠? 옷다니 끝에 단 이 술, 이걸 찌찌트라 그랬나 그랬죠? 찌찌트에다가 청색 끈을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옷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내 마음과 눈을 지켜야 해라고 하는 이 표식을 달고 자기들의 정체가 누군지, 그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옷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배지 같은 거, 그렇죠? 특별히 십자가 배지를 단 거, 어떤 교단에서는 이 십자가의 어떤 형상을 이것을 조각한 상이라 이렇게 여겨서 그런지 달지 못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찌찌트의 정신이 바로 이 배지가 아닐까. 우리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닐 때 이것을 섬기는 거 아니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는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 배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배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물고기, 그죠?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물고기 배지라든지
또 이런 어떤 도구들을 우리가 몸에 이렇게 옷에다 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찌찌트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나요? 바로 매주자. 자, 매주자는 이 문의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들어갈 때 오른손으로 여기다 대고 그 위에 키스하여 바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라 그랬죠? 샤다이. 샤다이는 전능함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전능함. 그래서 앞에다가 엘, 하나님이 나타내는 엘을 붙이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렇게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입맞추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집에다가, 그죠? 현관문에나 거실이나 우리 방마다, 그렇죠? 뭘 붙여요? 우리가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성구가 새겨진 이 액자를 이렇게 이곳저곳에 붙여 놓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상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매주자의 정신, 매주자의 원리,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구가 뭐였나요? 세 번째 도구는 테필린. 그렇죠?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이마에나 이 왼손에 이렇게 붙였던 이 테필린,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이 지적인 것, 그 다음에 가슴, 이 손에 이렇게 가슴에 닿는 부분에다 붙였다 그랬죠? 이것은 감정. 그래서 이 지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구 암송이라 생각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행위를 우리는 테필린, 바로 이 테필린을 우리의 이마와 왼손에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청각 이 도구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더 점점점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말씀 15장 말씀을 결론을 맺을 때입니다. 자, 영적 제사들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음미하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갑자기 어저께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비관적인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계를 내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장에서 이 제사 이야기를 하나님 쭉 하실까? 그 제사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이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제사를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리라고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원망과 불평은 뭐 할 때 사라진다?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우자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또 그분에게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때 뭐와 뭐가 사라진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전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은 바로 이 영적 삶을 위해서 이
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도 이 전략이 필요한데 바로 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이 전략,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추억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죠? 이 영적인 옷단술과 청색끈을 소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에다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 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옷단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바로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옷단술에 청색끈을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어떤 이게 찌찌트였는데 우리가 옷에다가 이렇게 배지를 달고, 이렇게 십자가 배지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이 금색 배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지입니다. 이 거금을 들여서 제가 10여 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냐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라는 글귀가 있고, 밑에는 코람데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 입고 벗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나는 내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주님 나라 만드는 것이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나의 찌찌트가 바로 이 배지인 것입니다. 나의 찌찌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 한 사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영적인 옷단술과 청색끈을 소유했던 믿음의 선배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심장에 두었나이다. 아까 이 왼손에다가 이렇게 감았던 것, 이것이 가슴까지 연결되고 이마에 붙였던 것, 이 테플린 기억나십니까? 이 테플린, 그렇죠. 이 정신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고백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찌찌트를
그죠? 옷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메주자를 집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리와 왼손에다가 테플린을 이렇게 달고 늘 살아가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